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음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감받아 주옵시며 하나님과 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손길과 또 능력 베푸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귀한 소통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수가라는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이죠. 수가라는 그 지역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아주 그 방탕한 여인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피게 되면 제가 오늘 주제로 하는 내용대로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잘 알고 아시는 대로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가끔씩 예루살렘의 그 갈릴리 바다 중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끔씩 명절 때나 이런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오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와 예루살렘은 지나가는 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다가 난 12시쯤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 우리 그 본문 말씀 그 이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 이 동네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은 짐승들도 물을 먹고 또 사람도 물을 취하는 그런 곳인데 아주 유명한 그런 우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때는 낮 12시경이었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굉장히 뜨거운 그 시간,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으시다 피곤하셨는데 낮 12시경이었고 물가에 이제 쉬셨고,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뒤였어요. 이때 얼마 있어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놀라서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민족의 특성은 아시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 위에 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혼혈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결혼하고 또 이 사람들 머리 추방해서 혼혈 민족이 됐어요.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혼혈 혈통이 돼버렸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마리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남유다 왕국도 망했잖아요. 이 남유다 왕국도 망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혈통은 지켜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이 혈통을 지켰다라는 이 자부심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혼혈민족이 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 여자가 아주 좀 까칠하게 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기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이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오는 우물에 오는 게 참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남자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고 답답할 때 무엇을 찾는다고 합니까? 뭘 찾는다고 그래요? 남자는 동굴을 찾는다고 그래요. 혼자 있을 것. 혼자서 깊이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굴을 누가 찾겠어요? 그 동굴 가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주로 어디에 모인다? 우물을 찾는다고 그래요. 주로 이 물 기는 사람들이 대개 여성들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일하러 나가고 여성들이 우물에 가는데 이 우물에 모인 여성들이 거기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때로는 신랑 흉도 보면서 자식 흉도 보는데 자식 흉인지 칭찬인지 모르는 자식 흉을 보기도 하고 우리 동서지간 여성분들 동서가 여럿이 된 그분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명절 때 오면 자기 때 모여가지고 흉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저희 작은 형님이 형수님과 같이 왔는데 제가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잠깐 여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기 교회 왔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한참 찾아도 안 보여.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오길래 아니 저는 평범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 아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형수님 막 웃으면서 형제가 똑같아 그래요. 똑같다고. 저 얼굴 표정이 좀 화가 났을 때 막 인상 쓰는 모습이 다시 똑같다고 하면서 역시 피는 목소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들끼리 모이면 같이 흉보는 거죠. 뭐 아니 맞아 똑같아. 어떻게 그 씨는 안 보고 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흉을 많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요. 여성들도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게 이 문제가 집단 상담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 이게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소되는 것인데 이 여인도 인생 살면서 답답할 때 우물가에 그 여인들과 함께 모여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전체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우물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하던 말도 딱 그쳐버리고 슬금슬금 피하고 나 집에 가자. 혼자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총 주는 것을 알고 자기를 피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멀리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 여성들이 우물가에 모이는 그 시간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현상이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뭐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대화를 나누셔요. 이 당시 사회 문화는 이렇게 낯선 그 사람들께 특별히 남녀가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안 좋게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물으면 달라고 의도가 있었겠죠. 딱 보면 모르겠어요. 12시에 왔어요. 그 뜨거운 시간에 그것만 하나만 봐도 이 여인의 삶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생활이 편안한 사람들 어떻게 급하게 이 시간에 물이 필요해서 길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얼굴 보니까 어때요? 얼굴 보니까 슬픔이 가득해.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나오는 그 표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시간도 맞지 않고 얼굴 표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니까 까칠하게 대하는 모습이 이 여인이 참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것인데 그때 보통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왜 저래? 이렇게 말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여자가 말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좀 비아냥거리고 너희 거짓말하냐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그 당신이 뭘 한다고 발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그리심산 해 뜨는 것을 볼 때 그리심산이 좀 크고 에발산이 좀 작다 보니까 태양 그 일조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에발산은 좀 헐벗었고 그리심산은 좀 풍성했어요. 그 풍성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숨기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살 것이다라고 외쳤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에발산 좀 헐벗은 산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인데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여인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선생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 원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내용만 가지고 이 여인을 판단하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학 학자들은 이 본문 가지고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학술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 본문에 있는 그 장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록된 글로 보면은 이 당시 모든 상황을 100%다. 그 상황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100%라고 하면 글로써 볼 때는 약 25% 정도의 그 상황밖에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볼 때 저는 이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냥 갑자기 비약이 쭉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식간에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이 비약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지적하고 너는 아주 방탕한 여자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 여인은 말하기를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라고 답변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 넌 5이나 있었다 남편이. 지금도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닌데 내 말이 옳다 바른 말을 했다. 이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대밭에 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여인은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의 말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이 우리 속에 자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야말로 내가 기다렸던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결코 정죄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할 때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말씀만 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안심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분을 가까이 하다.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또는 내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보게 되면 직면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신 것이었고 이 여인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또는 내가 기다리는 예언자인데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잡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원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 동네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수다도 떨고 싶은데 그런 어떤 것도 이런 제공하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비난만 했어요. 아주 형편없는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저 사람 예배하면 뭐해? 저는 형편없는 여자가. 되게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되게 그렇죠. 저도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것이 새롭게 돼서 조금 기다려보자, 바라보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비난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좀 더 큰 그릇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있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과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방발을 하고 또 자기 방어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분을 의지하면 내가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늘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 말씀에 따라야 내 삶의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너무 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가 몸에 딱 젖으니까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다 의상 갖추고 말이죠. 다 같이 모여,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니까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도 봐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온라인 예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당시에 중앙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곳곳마다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리겠냐는 거죠.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될 것이라고 했는데 온 세계에서 어떻게 그 희생제물을 드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다음에 이제는 예배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죠. 많은 교회가 있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초기교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기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였어요. 새로운 방식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남유다 지파로 인해서 이어지는 민족들은요. 이런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 보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속에서도 숨겨진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말씀하는 것을 굉장히 삼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비난이 있었고 또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 자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극히 드물었는데 특히 아주 유별나게 튀어나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주님을 만나서 이런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여인에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도대체 이 모든 내용 속에 살펴볼 때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 있었던, 함께 있었던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글에 나와 있는, 성경에 이 문자로 나와 있는 그것 말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응하셨던 방법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강하게 이 압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매력과 어떤 진실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뜻과 이 여인의 뜻이 딱 맞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자기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이 여인, 그렇게 그 간절한 마음이 가장 크다 보니까 주님께서 좀 심한 말씀을 하셔도 상처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떤 큰 고난을 당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죠. 아이는 어리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전에 한번 거기 어디입니까? 그 광양이라는데 조선소가 많잖아요. 어떤 여성분인데 50이 넘으신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용접사예요. 그냥 그 얼마나 덥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용접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젊은 나이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 떠났는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이 얼마큼 컸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냥 미안할 뿐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 내가 이렇게 직업전세 나가가지고 이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이 용접사 일하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한데 나 힘든 것보다는 나 힘들다고, 물론 자식은 먹여 살려고 한 것이지만 나 힘들다고 아이들 돌보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어떤 위기 속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을 딱 보게 되면요,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도 사실 들리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비난받습니다. 조롱당합니다. 이 여인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길을 팠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예스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야말로 예언자이십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이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대화가 많이 왔다 갔다 오고 가고 했다? 그럼 그 대화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한 것도 이 여인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씀도 이 여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니, 같은 여성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도 못하고 동떨어져 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이 여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동떨어진 상태에서 망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고요. 아마 이 여인은 이전부터도 그가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던 기도하던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말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후에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도 이것을 적용하는 것뿐이지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너의 눈에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의 마음속에 함께 하셨고 너를 어루만져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단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내가 너에게 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를 받아주셨고 지금도 받아주시고 너의 그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은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셔서 너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 거란다. 너와 내가 만남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너의 진실한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긴 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는 이 여인, 주변 사람들은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이 여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긴대로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혹시 선생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시려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언해서 말하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후련함을 줬어요. 그분께서 나와 만나셔서 그분께서 내게 모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그분을 만나서 대화했던 모든 것을 보니까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관심 있게 대하시면서 자기와 대화를 나눠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만나셨겠습니까? 왜 대화 나누셨겠어요? 그 중심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세상 사람도 다 손가락질 한다 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를 만나셨고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 그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나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여인이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는 왜 만나지 못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너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고 오늘 바로 그 응답이 나왔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라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데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여인을 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늘 힘을 다해서 희망을 잃지 말고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말고 내 아픔이 있는 거 숨기지 말고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것을 다 얘기하시라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의 아픔이 있는 그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들, 특별히 초등학교 아이들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막 야단치시면요. 어떤 애는 무서워서 막 울고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한 것을 아니까. 근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말은 못하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릴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겠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아이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로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진실된 눈물을 보면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말도 못하고 눈물을 툭 돌릴 때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뭘 느껴요? 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 내놓고서 말씀을 드리시자고요. 제가 힘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끊임없이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것, 그 잘못한 것도 사실은 그들은 다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난리를 쳐요. 어느 한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본 건데 엄마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딸도 또 죽었습니다. 다 죽고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서 남의 집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첩으로 들어가서 그 큰 하나님 병수발하고 영감님 병수발하고, 근데 이 아들은 제발 그 집에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둘이 살자고 해도 내가 엄마 어린 아이 때다, 내가 엄마 다 먹이실 테니까 가지 말라고 가서 그 집 형제들한테, 그 큰 집 그 형제한테 그렇게 죽게 늘 얻어맞고, 엄마는 한 번도 자기 편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엄마를 본 채 마치 하는데, 나중에 엄마가 병들은 것을 알고서 엄마 소원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물어봅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하지 않았어? 내가 그 형도 아닌 형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왔을 때, 천대받을 때 그 상처 투성이 돼가지고 왔을 때 엄마 나 불쌍하지 않았어? 미안하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뭐가 미안하겠냐 그래. 그 아들이 또 상처 더 받는 거죠. 근데 꽉 닫고 나가면서 그렇지. 근데 아들이 그 마음 품지 못해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엄마, 그때 나한테 하나도 미안하지 않다고 그랬지? 정말 미안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눈물도 안 흘리면서 이렇게 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누나도 죽고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너 하나 살피지 못하고 나조차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핑계 하나 대고서 남의 집 첩으로 들어갔어. 너 그렇게 매 맞는 거 보면서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이 미친년이에요. 엄마가 이 미친년이에요. 그 미친년이 무슨 남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겠냐.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친년이. 그래서 미친 사람이 미안한 마음 갖겠어요? 그냥 너한테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 나간 이 모습을 인생 살았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자체도 그것도 사치라는 거죠. 그 아들이 큰 몇십 년 동안 엄마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그 한마디에 싹 눈 녹듯 녹이면서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데 엄마가 미워서 그 다음부터 된장찌개를 끓였대요. 된장찌개 안 먹는다고. 근데 그렇게 화해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내일 아침에 나가 볼 테니까 된장찌개 하나 끓여줘요. 엄마가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엄마가 끓여가지고 놔두고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죽으신 엄마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까지 엄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엄마를 품에 안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못되게 한 것 같다고. 다 형편이 있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사정이 있고, 아들은 아들도 사정이 있고, 이 화해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삶의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는 거죠.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숨겨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이 단서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여성으로서 답답할 때 우물가에 나가서 같이 수다도 떨고 상처도 입기도 하고 상처 풀면서 하하호 웃는 이 모습.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친구들 사이들이 친구끼리 만나서는 심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친구끼리 만나서는 심각한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시간이 돼야지. 그게 진짜 친구지.
거기서 심각한 얘기, 물론 심각한 얘기 할 때도 있겠죠. 근데 주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심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냥 재밌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렸거든요. 자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이 여인에게 다가서시더라는 거죠. 다가서셨을 때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든지 성령님을 보내시든지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세요. 여기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답답하면 교회 오셔가지고 문 딱 잠가놓고 또 여기 누가 올까 궁금하면 4층 올라가가지고 문 딱 잠그고 이 더운 날 에어컨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집 와서 내가 에어컨 틀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빵빵하게 틀어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저 밑에 있을 때였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에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막 펑펑 운다고 펑펑 운다고 막 달려왔죠. 문을 열었는데 문 잠그고서 문을 안 열어주세요. 권사님 문 여세요. 문을 안 여세요. 참 도중에 나오셨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요. 70 넘으신 분, 사랑받고 싶어요. 위로를 드렸어요.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을 또 목사라고 한다고. 그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요. 오늘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찾는다고. 근데 그 경비 보신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왔어요. 혹시 이분 아냐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에요. 날씨가 쌀쌀한데 얇은 옷 입고 아주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모셔가지고 따뜻하게 국 끓여가지고 식사 드린 다음에 했더니 권사님, 그러고 나서 우리 그 권사님이 정신줄을 놓으셨어요. 참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변 이제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너 나 대신 가서 저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나 대신 가서 저 사람을 좀 붙들어 주라고,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듣고서 너 혼자 처리하고 다른 말 내지 말고 붙들어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기꺼이 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라고요. 이 여인은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여인을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겨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 다가서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고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이게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생각도 들고 과거에 어떻게 내가 목회를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선 다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난 그 시간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했던 것 같이 저희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아픔 있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신 것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이 저희도 예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기를 힘쓰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겠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여인을 영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영접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또한 세상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